할렐루야. 그 새해가 계속 지속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 속에, 그 믿음 속에 사명을 주십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실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 구원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고전 1장 21절에 전도의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미련하지만 하나님 그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부, 성자, 성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사역이 나눠지는 사역이 있습니다. 주로 성부는 계획하고 주관하시는 사역이고 성자는 성부의 계획하고 주관하고 이루시는 사역이고 성령님은 성자의 그 이루신 일들을 믿어지게 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사역인데 근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은 똑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는 복음을 전하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제는 전도를 넘어서 선교화된다는 그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그렇게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승천하시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딴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 강림하심의 주된 사역 속에 오늘 사도행전 1장 7절 8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의 모든 족속 또 천하 만민 그리고 땅끝까지 말은 이제는 개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가정으로 또 지역으로 민족으로 열방으로 확장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고 복을 받은 성도들이 저런 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복음 전할 때 선교할 때 그 본인도 복받고 후대가 복받는데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아주 불신자 중에 불신자전이요.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정각장이고 그 당시는 다신론에 복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직 찾아가셔서 그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살았더니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방인으로 와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는 축복을 체험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복.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과 계획인 복음 전하는 일에 그 삶을 살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걸 대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도 이레의 축복이 체험되길 바랍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더 험난하겠지만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며 그 이레의 복을 주신 것처럼 그 집안의 복을 계속 대요. 믿음은 대물림 아닌데 축복은 대물림입니다. 그 아들 이삭에게도 26장 그 4절에 지금 곤경에 빠진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찾아오서 내려가지 말라고 하고 내가 너 함께 한다고 해놓고 그리고 그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민의 복 받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도 그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26장 12절에 100배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00배의 복은 상상이 안 됩니다. 저는 10배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상상은 좀 하는데 100배의 복 받으면 다 완전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위험할 때는 지켜주시고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전제의 조건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도 지금 하란 땅으로 사실은 말 좋게 고려식하러 간다고 하지만은 도망가는 그 야곱에게 루스 땅에서 새우잠 자고 있는데
저도 어젯밤에 새 혼자 잡았기 때문에 압니다. 결혼 밤인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사역다리로 찾아오시더니 내가 너 누운 땅을 네게 줄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그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세계 복음화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야곱이 그 약속을 붙잡고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따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초반에는 고난이었지만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계속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몰아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14년 동안 피눈물 나는 처가살이에 정말 밤낮 잠도 못 자고 일했지만은 수고가 헛수고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6년들의 축복을 주시는데 짐승의 2대, 이건 미천말인 것입니다. 거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거기 12지파의 그 아들들을 주시고, 그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게 4대까지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에게까지 주는 것입니다. 절받는 꿈을 꾸게 한 것은 세계복음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 때문에 오히려 절받기는 그냥 절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시간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오늘 일만 보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결론을 붙잡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그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의 결론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동안 실패했고 망할 것 같아도 스데반 안숫자같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인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부신자처럼 그냥 먹고 마시는 거나 돈이나 많고 출세하는 거,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런 것은 오히려 저주인 것입니다. 많이 배워서 고등사기꾼 되고 부자가 돼도 교만하고 파랑망탕 다 탕진하고 3대 부자 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을 찾아가면 안 돼요. 복 대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미 구원 받았으면 그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3년 뒤에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돼서 다 절받고 세계복음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정말 영적 운동, 우리는 영적 선교 지속 운동인데 왜 지속이라는 말을 썼냐면 선교사님들이 그동안에 지난번에 코로나 출발하면서 아주 호소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선교는 제일 마지막까지 좀 지십시오. 그 말을 제가 기억합니다. 교회가 웬만하면 자체적으로 쓰는 거 어려면 그거를 그냥 놔두고 선교부터 자르니까 자체적으로 쓰는 걸 그거부터 잘려야지. 그리고 선교는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이 끝까지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지속이라는 말을 더 붙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동안 꼭 이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구원 받았다면 우리는 7대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7대 복음도 그게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미 이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복음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주신 건 하나님 사랑인데 그 복음을 확장하고 있으면은 저절로 우리에게 만 가지 복이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절대로 어디서 대물림 무슨 모태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들어서 복음을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확신이 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우리 집안은 믿는 집 대물림이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 안 해요. 이게 이제 나중에 땅을 치고 후에도 소용이 없을 만큼 안 되는 비참한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셔서 듣는 자 중에 믿는 자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을 성공하는 중에 정체성도 복음으로 가져야 되는 것은 하도 지금은 종교와 세속화되기 때문에 교회도 교회 같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냥 스포츠 운동장 같고 절간 같고 별짓 다 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와 있고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 정말로 똘똘한 정신하고 신앙생활이 되고 그것을 뒷받침하려 힘은 영적 운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세 번째지만 영적 부흥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정식기도, 정독운동, 그리고 3인 전도운동, 성경 정도운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적 문제 있으면 치유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영적 문제 있으면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역사하고 성령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적 선교 지속운동인데 그렇게 그 성경에서 예언했고 또 그렇게 성취됐던 그 복을 주시고 언약 붙잡고 있던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세계복음화에 복음 전도도 하지만 선교하는 이야기 붙잡고 있으면 그 성경에 간증한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겁날 게 없습니다. 아무리 시국이 부승승하고 무슨 집안에 무슨 귀령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 차려서 믿음의 확신 갖고 있으면서 받은 복 누리면은 그건 다 전화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선교 지속할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 파송 선교를 지속하고 후원 선교를 지속하고 또 우리가 제게 개인적인 체험이지만은 100 예배당 건축 프로젝트를 지속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계복음화에 가장 먼저 쓰임받은 바가 거기가 안디옥교회인데 오늘 사도행 13장 4절 5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 가서 따로 새로 하시니 한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자로 두었더라. 안디옥교회가 성경 역사에 처음으로 세계 기독교 역사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는 파송하는 교회, 이 복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성도들이 복음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화라는 말을 왜 강조하냐면 이단들도 선교사 많이 보내요. 신천지 이런 이단들은 더 많이 보냅니다, 지금. 그 집중력과 이 조직력과 이 재력 갖고 좀 열심히 됩니다. 기독교 선교사들은 참 힘들게 하지만은 저들은 아주 다 보장돼 가지고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선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 갖고 있는 기독교의 교회들이 이 복음 앞에서 성도들이 복음화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화란 말은 믿음의 줄을 올바로 알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종류가 다양해요. 알고 보면은 교회 안에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종교 믿음도 있고 율법 믿음도 있고 신비 믿음도 있고 맹신 믿음도 있고 광신 믿음도 있고 많아요 믿음이. 근데 왜 굳이 복음 믿음이냐면 믿음의 대상을 두리뭉실 짓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창조주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그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특별히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이미 성자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로 계신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선지자요 제사장의 왕이라는 세 직분, 그 직분은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인 것입니다. 영적 문제 세 가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잡힌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 문제가 오고 생활 문제, 가정 문제, 그리고 자녀 문제, 죽으면 지옥 가는 문제, 또 죽고 난 다음 후손에게 대물되는 악순환의 이 불행한 저주를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선자의 복음으로 하나님 떠난 자를 만나게 하시고 제사장의 복음으로 우리 죄를 속죄하게 하시고 왕의 복음으로 마귀의 포로를 잡힌 자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놓아주시는 그 복음인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의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는 게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져야 그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화가 된 성도들은 말씀드렸지만은 그 복음 속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지만은 구원이 있지만 따라 붙는 게 있어요. 사명 없는 구원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내가 믿은 믿음이 종교 믿음인가 복음 믿음인가. 종교 믿음은 사명이 없습니다. 종교 믿음은 내가 예수 믿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없습니다. 무슨 선교 관심 없습니다. 주일 관심 없습니다. 지금 그런 믿음이 많습니다. 우리가 동양 최대 불상에는 좌불상에 있는 각원사 우리 거기가 전도하는데 그 입구에 기와장이 쫙 있습니다. 그 신도들이 시주한 것입니다. 시주의 그 기도 제목이니까 우리의 대학 합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평화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교회들이 특별 새벽 기도라고 수천 명 수만 명이니까 취재인 방송에 취재 갔습니다. 무슨 기도했습니까? 각원사의 기와장에 기도 제목하고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게 종교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종교 믿음입니다. 거기에 복음 전파는 사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똘똘히 알아야 되고 그 복음 전파하는 것은 되어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화는 화란 말은 되어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 복음화가 된 성도들은 전도화가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교회는 선교하기 전에
사도행 11장 19절 지금 스데반 한수들이 순교하신 것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왔을 때 이제는 전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오물오물 자기들끼리 좋아서 이방인들은 관계없고 유대인 우리만 구원받아야 된다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상이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마저도 고넬료 집에 가라니까 안 갔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고 하나님 갔던 것인데 그런 그 교회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 때문에 환난 때 흩어질 때 하나님 성령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또 교회지만 흩어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소수가 거기 뭐 담임 목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근데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라는 말은 그냥 교인 수준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들었지요. 처음으로. 가서 처음에 유대인에게 전도합니다. 근데 20절을 보면은 헬라에게도 전도하니 헬라에는 이방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는 똑같은 용어입니다. 근데 좀 구분하기 위해서 문화권에는 전도라고 하고 타문화권도 전도요. 근데 선교라는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성경에 선교는 없습니다. 복음 전하면 전도지. 근데 타문화권에 복음 전하는 것을 특히 선교라고는 구분해서 한번 그 줄기로 가는 것입니다. 최초로 공식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에게 그렇게 복음 전하더니 그렇게 된 그 교회가 이제 3장 1절 2절입니다. 13장.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길이라는 시므온과 고린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로 하니. 자, 이렇게 일꾼이 있으니까 파송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꿈도 없고 그런 사명은 받았지만 계획도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다 울리는 꽹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음이 복음화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7대 복음을 그렇게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성령 역사에서 나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처음 예수 믿고 너무 기뻐서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전합니까? 그 안드레가 형 시몬에 간 것처럼 필립이 친구 나단에게 간 것처럼 수가 성년이 인생 문제, 가정 문제 많다가 해결받으니까 동생 찾아가는 것처럼 그게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여러분 믿음 점검해 봐야 돼요. 복음 믿음이 아닌지 그 분별합니다. 그렇게 전도가 되면은 그게 선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이 파송 선교,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예수 믿는 것도 선교 역사, 한국의 선교 역사, 처음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 역사가 1832년에 지금 인도에 선교하던 그 규실라프라는 선교사님이 태생은 독일인인데 영국 선교에서 파송받아가지고 인도를 선교하다가 중국으로 교굴로 와서 홍콩에서 배를 타고 이 산동반도 쪽 올라오다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니까 조선으로 간 겁니다. 황해도 해안선을 통해서 쭉 내려오다가 지금 보령시 웅표면인지 그 보령시에 있는 앞바다에 있는 고대도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상륙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입주를 가려면. 근데 홍주 지금 말하면 군수 좀 뜨는 사람이 그때는 세국 정책이니까 못 들게 하죠. 외국배를. 그래서 빨리 출항하라고 해서 27일밖에 못 묻는 고대도에서 한분 성경을 갖고 왔다가 전해주고 왔고 그리고 감자씨를 갖고 다니다가 재배부 날려주고 그런 그 초기 사역 현장을 놓고 이제 목포로 가서 홍콩으로 내려가서 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1832년 쇠국경제 깜깜한 조선시대 때입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나 선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보내시는 거.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5절도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누가 가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내심을 받다가 깜깜하다가 34년 뒤에 1866년에 이분도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영국에서 파송된 중국 선교사였는데 그때 나이가 27살 결혼식하고 그 사모님 같이 왔는데 1년 만에 그 사모님이 풍토병에 순교하시고 우리 한국 선교사 중에 풍토병에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선교한 거죠.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조선. 그래서 마침 제네럴 셔먼이라고 하는 상선을 있는데 그 배가 조선을 간다음에 그 배를 타고 원래는 한강으로 한다는 게 그 항로를 잘못해서 대동강변 들어갔는데 대동강변에서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한포로 쏴서 불살른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순교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복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
뭐 얼굴 담긴 했습니까? 문화가 같습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 보내셨는데 어느 민족이든지 그 민족의 복음이 싹트려면 순교의 피를 흘려야 돼요. 기독교는 피의 순교입니다. 피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렸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피 흘렸지 않습니까? 그렇고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건 뭐 눈물 없이 못 듣는 얘기고요. 이 선교 역사는 게 그냥 지금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뭐 관념 없고 다 이런 얘기 배부른 짓 하고 다니는데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뭐 정치선동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그 순교하고 나서 또 한동안 먹습니다. 그러다가 8년 뒤에는 지금 우리나라 선교는 다 중국 선교를 통해서 왔습니다. 저 압록강변에 있는 단둥, 지금 중국 땅이지만 거기에 존 노스 목사님과 맥킨타이라는 그 목사님 선교하고 있었는데 이분들 영국 선교에서 온 분들인데 마치 조선에서 그 압록강을 넘어가서 무역하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응찬, 백홍준, 서상년 등 7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조선을 얘기를 듣고 조선 선교를 위해서 거기서 한문을 그 한글로 번역한 게 최초의 성경 번역 그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있지만은 그들이 여러 번 따지 번역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1874년도에 그들과 연결돼서 황해도 소래 땅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겠죠. 그리고서 11년 뒤에 이제는 정식으로 그 파송된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러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선교 역사가 꼭 아펜셀러, 언더우드만 얘기하지만 그 이전에 존 녹스라든지 맥킨타이라든지 또 그렇게 순교한 토마스라든지 그 전에 있던 제일 먼저 온 크리슬러프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파송된 그분들이 그 본국의 지원을 받아서 조선 땅에 와서 한국 땅에 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무슨 거항 세우고 나중에 그러면서 문화를 개혁하면서 그리고 문맹률이 이제는 한글을 번역하니까 성경을 볼 때 한글 공부가 되니까 오늘 이렇게 해서 이만큼 번역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인 것입니다. 복음에 빚진 것 같았으면 복음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목교도 감사에게 파송선교를 파송하게 하시고 그 파송선교사를 지금까지 같이 함께하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2, 제3에 계속 와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젊은이들 또 성령 또 감동받는 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감동이라는 것은 꿈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싶어 갖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인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가지고 이게 없으면 나는 살 의미가 없구나. 삶의 실존 존재를 갖는 게 사명인 것입니다. 꼭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한 자녀가 됐습니다. 나머지 생활의 복은 그 언약 붙잡고 살다 보면 안디옥교회가 그렇게 파송하기 전부터 복을 받았지만은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난한 사람들 모여있는데 그 무슨 뭐 기쁜 게 있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 봤습니다. 소문 들리니까 야 저게 어떻게 된 건가 갔더니 은혜가 다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지난밤에 잘 주무신 그런 것처럼 요즘에 하도 승신승하고 일어난 사건들 많으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싹 바꿔서 복음 때문에 평안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뿐만 아니라 그 제자의 수가 막 늘어나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사도행전 11장 26절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는 그리스도인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뭐 교파가 아닙니다. 교파가 그리스도교회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그리스도교회라는 교파도 마음에 안 맞습니다. 저들이 처음에는 환원운동 성소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그 부분이 그리스도운동이 빠졌습니다. 그냥 세례운동 또 성만찬운동 이게 주된 운동이었고 뭐 다른 교리 같은 건 배제하니까 성경만 교류 삼지가 그건 좋았는데 거기 그리스도운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운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회로 다음 주에 우리 그래서 목회자 집회가 있는데 하나님 저를 쓰시려고 저를 초청했습니다. 딴 얘기 하지 않습니다. 뭐 교회 부흥되게라 뭐 그거 아닙니다. 773 복운동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경험했으니까. 정말로 저는 얼마나 서른 지는지 모릅니다. 그 복운동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빚을 받았습니다. 빚을 갚을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지금 흉년 들어오기 때문에 어디 뭐 딸 게 없는데 안디옥 교회만 하나님께는 재물을 물주셔서 예루살렘까지 부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십시오. 반드시 주일하면은 그 복음 전한 일에 쓰임 받으면
마태복음 6장 33절은 지금도 진양인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럼 이 모든 걸 내가 너에 더해 주리라. 먹을 것 염려하고 마실 것 염려하고 입을 것 염려하고 주택 염려하는데 그거 내가 다 해준다. 성경은 증거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거 보고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파송 선교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후원 선교인데 우리 빌립보 4장 15, 16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하기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버려왔도다. 이 파송이 되면 그 현지에서 선교사가 처음에 자립은 없어요. 다 주는 겁니다. 선교사는 다 주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뭐 그 본토인들은 더 가난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뒤에서 후원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여럿이 세웠지만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감사하다고 빌립보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밖에 없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배를 주로 때때로 보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할 때도 고린도 교회는 사례비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이 주었다는 걸 보니까 그 빌립보 교회가 중심돼서 데살로니가 등등 그들이 보내준 선교비 가지고 선교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지금 파송됐어도 이 후원이 하면 안 돼요. 지금 케냐 선교사인 강성윤 선교사가 제 친구라고 해서가 아니라 87년도에 파송됐는데 그건 교단 파송이 없습니다. 그냥 후원단체를 개인이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가가지고 후원단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2층에 있으면서도 개척교회 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선교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 인정도 좀 뛰었었겠습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은혜가 복을 받아서 88년도에 예배당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건축할 시간표도 안 되고 돈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건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한번 오락에서 가봤더니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도 그냥 하나님께서 이 번지를 쳤더니 인터넷에 있는 거 쳤더니 그 부동산 업자가 저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입니다. 눈이 열렸어요. 우리는 저 백석동 지금 교통안전공단 거기다가 돈이 없으니까 의각대인 데를 쓰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백석동 넘어가자니 땅이 있다는데 다 여기는 밭이고 산인데 무슨 땅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는 것입니다.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800원대 환율이었는데 2만 불 또 후원 2만 불, 4만 불에서 신학교를 시작한 것이 오늘 이렇게 된 것입니다. 후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후원할 때 지속할 수 있는 파송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기도로 후원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1, 3절에 바울이 무슨 성교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전도의 문도 여러분 기도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장전도도 하고 또 다문화 전도도 하고 지역전도, 역전전도 하지만 우리 지금 2월달 아직 현장 못 가지만 여러분 3월부터 시작할 텐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파송선교지에 단교선교팀이 가서 또 후원해 주는 것입니다. 단교선교팀. 제가 알고 있는 타교된 목사님인데 강성교회를 통해서 같이 선교하는 그 목사이기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청명받아서 서울로 가게 됐는데 그 보문동인지 어디 갔는데 이 소문이 안 좋습니다. 그 교회는 한 100여 년 된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이 오래된 게 경력은 좋지만 잘못되면 그 구성원들이 복음화가 안 되면 목회 못 합니다. 3년 만에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냥 쫓겨내요. 아주 이제 이름 나쁜 이름인데 이 목사님이 복음 갖고 있는 목사니까 청빙받으니까 갔습니다. 아주 살벌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만 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강단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념 사상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법칙 그런 거 전하는 그건 다 따라오는 복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선교사를 도왔던 그런 분이고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이 열리더니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감동받아서 그 장로님들을 한번 단기팀에 같이 하라. 그래서 모았더니 이분들이 그걸 바라고 있었던 게 알고 보니까 그동안 몰라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12명이 갔는데 장로님들이 단기팀을 이어서 케냐 가면 지금은 저렇지만은 과거는 더 어려웠거든요. 이 이야기가 벌써 한 10년 전 얘기 같습니다. 그분이 그것도 한 10년 됐으니까. 그분들이 단기팀 당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는 것 보면서 또 그 교회가 또 선교도 했으니까 보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녹아진 겁니다. 돌아가가지고는 얼마나 교회가 단결이 안 되고 예배당 건축했어요, 작년에.
서울에서 예배드리는 건 신흥이 아닙니다. 그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파송청교도 복을 받고 또 후원청교도 복을 받고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고 예수님도 약속했고 임마누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쉬운 얘기지만 표현이 있으면 재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함께 하면 재수가 없어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죠? 떨어뜨리기 위해서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건 더 비참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잘 될 때 잘 되게 하시는 것이지 꿰매서 잘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후원 선교할 때 빠질 수 없는 건 선교비죠. 정말 하나님 감사하게 매월 셋째 주일은 선교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헌신 예배 드릴 때 성도들 가정마다 작정하고 드리는 그 선교원금 카드를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분들이 자기 생활에 넉넉한 돈이 많이 없잖아요. 아끼고 식사도 아끼고 하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또 케냐 고등학교 2017년 세웠는데 장학생들 지금 20명 주지요. 거기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또 2명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게 다 물질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이 없다고 그거부터 자르면 안 돼요. 생활이 어도 딴 것부터 자르고 딴 거 지출금하고 그건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비 훈련, 이제 이 후원, 여러분 기도에 감동한 대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되어주려는 말씀이 체험되는 간증자가 될 줄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건 제게 준 그런 하나의 선교 후원 방법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 파송도 하고 후원도 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더 어려울 때였고 그냥 상황이. 그런데 기도하는데 선교지에 예배당을 주어라 하는 감동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넉넉한 교회도 아닌데 겨우 그냥 자립하는 교회인데 그래서 그냥 무시하려고 했어요. 근데 계속 감동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선 선포했지요. 농업교회가 선교지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근데 100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예배당 건축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얼마 있다가 한 가정을 보내주셨는데 용인에서 온 수인분들인데 이분은 20년 동안 전도 사역하면서 명예롭게 은퇴하고 그리고 거기 여자 전도사만 한 20명 계셨는데 수석 전도사였는데 어느 교회라고 말하겠지만은 안양에서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로 있던 전도사님은 서울에 오름골에 갔고 이분은 지금 고향에 내려와 있는데 귀신 들린 것입니다. 어머니가 장례 지나고는 5일 만에 그 귀신 들어왔는데 어머니 속에 있던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명칭은 홍통 귀신이었는데 얼마나 폭력적인지 그냥 남편은 안숙사님인데 그 딸은 선교사 그 훈련 받고 있는 거죠. 집안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격받은 게 뭐냐면 아니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었는데 저 자녀들이 다 그렇게 신앙에 사역하려고 훈련받고 있고 남편 안숙사님인데 참 착해요. 뭐 큰 기업은 중소기업 하고 있는데 뭐 기계 이렇게 금속 뭐 하는 그런 건데 올해 가봤더니 그 공장 갖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히 푸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20년도에 단일 기도했더니 그 오령교에 있던 그 전수사님이 제 소리 듣더니 그분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우리한테 연락도 안 하고. 오니까 야단났지요. 막 100명 돌아다니고. 그런데 그때 욕 많이 먹었죠. 우리 사람도 욕 막 쌍욕자 얻어먹었죠. 귀신이 욕하는 것은 이렇게 바라가는 겁니다. 무당전도에 보면 그 특징 나거든요. 우리는 진단하고 기도하는데 진단됐습니다. 어머니 속에 있던 귀신이 어머니가 죽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래 장례식 때나 제사 때 이게 문이 많이 열립니다. 조상 꿈꾸는 거 조상이 아닙니다. 귀신이 지금 가장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상하면 꼼짝 못하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그 귀신을 진단하고 지원해 3주 만에 귀신 나갔습니다. 그래서 신방 예배로 와서 갔더니 감세물 드리는데 2천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래서 그때는 2천만 원 기준에서 예배당 건축하고 그 숫자는 없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말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 몇십 개 해서 한 30개, 40개 했나 모르겠습니다. 한 30곳 했나? 30곳, 한 20 몇 개 했나 했는데 2023년도 12월 원장 예배 드리는데 강단에서 생생하게 100예배당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겨우 오는데 100예배당을 언제 하냐고. 그것도 저는 선포 못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점 사연도에 1월 달에 안 되겠더라고. 감동 주니까 지금까지 왔으니까 선포했어요. 선교지에 100예배당
건축 프로젝트 제목까지 주셨어요. 써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받은 겁니다. 이제는 숫자가 또 이제 저를 눌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건축을 하니까 여기서 후원하면서 교회 자장가 그렇게 못합니다. 됐는데 100예배당 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숫자 제거하니까 걸어가던 걸 달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아예 지도 그려놓고 그 건축하는 교회마다 이름을 쫙 써시는데 지난 2월 13일, 2월 3일 날까지 62번째 착공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이게 선택이 아니에요. 올바른 복음 받은 성도라면 그 믿음이 복음 믿음이라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지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되리란 말은 성령 하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쓰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다 방향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28년까지 안 갈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나면 더 좋지. 그럼 끝나고 끝내냐? 또 지속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교회도 교회고 가정도 가정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할 때 거기 소원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만날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독생까지 주셨는데 로마서 8장 30절에 아들까지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분이 그 외에 무엇인들 좋은 걸 주지 않겠냐 그런 말씀했는데 여러분 주셨으면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 순종해야 되는 그 복이 또 임하는데 후대까지 여러분 믿음은 대물리면 안 되지만 상벌은 대물리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문에 저주가 없다고 그러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은 조상 3세대까지 내려간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도 축복도 데려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있었더니 창세기 26장 5절에 이삭에게 복을 주다 하신 말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이유는 내 아비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했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법칙이었습니다. 믿음은 대물리면 안 돼요. 상벌은 대물리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귀하지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복음 믿음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이 나도 복 받지만은 후대까지 가고 영광의 천국에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일생을 복음 전하는 전도자여 선교사였던 바울이 죽음 앞에서 내가 달려갈 일 다 갖추고 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의의 재판정께 내게 줄 것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했으니 그 모든 자에게 속에 우리 명문교회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방송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5대 영적 운동 중에 영적 선교 지속할 수 있을까? 답은 똑같습니다. 지난주나 지금주나 똑같아요.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확증이 무엇이고 누림이 무엇이고 그리고 생활이 무엇인가를 좀 한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확증을 하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만 너희는 버림받은 자 아니라 우리는 저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을 정도 믿어야 되는데 고린도교회는 바울이 개척했고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가르쳐서도 그들의 신앙의 밭은 아주 길 것 같은 밭이고 짝을 받은 곳이어서 저들끼리 싸우고 당짓고 고소하고 음행하고 우상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를 마감하면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한 겁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 동일하게 아무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확증 속에 만약에 의심하거나 확신이 없으면은 여러분 바르게 출발하셔야 돼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죽기 전까지라도 바른 믿음 갖고 오세요. 그렇게 바른 믿음 갖고 복음 갖고 와야지. 말한 것처럼 수없이 다양한 복음 외에 다른 믿음 갖고 주유주가 있으니까 이게 밤새 울고 아침에 누가 죽었냐고 하는 걸 꼬리 있는 큰일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복음 믿음은 뭐인가? 이건 가감없이 예수님의 7대의 복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본처복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묵상하십시오. 우리 교역자들하고 회의할 때 그 얘기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확증하라. 그리스도를 확증할 때 어떻게 알겠는가? 우리는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이건 처음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좀 깊이 있으면 하나님을 확증하란 말은 그분 누굽니까? 그 명칭에서부터 출발하세요.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는 스스로이신 분인데 그럼 이분 여호와를 체험한 사람들 보십시오. 아까 아브라함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또 모세는 여호와 니시 나의 길 승리자 또 기도원은 불안할 때 여호와 샬롬 또 아픈 때 가려울 때 가는 것처럼 필요할 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무너지만은 환상 속에 48장 35절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 저 성전에 계시구나. 자 이레의 복을 누리고 그 확증하고 또 니시의 복과 살롬의 복과 삼마의 복을 확증하면 겁날 게 없어요. 거기다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왕 인생의 해답 그렇게 확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서 그분이 성육신을 하셨다. 뭐 성탄절만 기쁘다 아닙니다. 그 7가지 모습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하나 빠지면 안 돼요. 야, 나를 위해서 하나님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하셨구나. 성육신의 고난.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에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지각까지 이해하시고 오래 종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라고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성육신의 고난이 왜 그런가? 나를 만나주시려고. 인간을 하나님 떠났으니까 인간이 한 못 찾아가니까 찾아오신 하나님. 요약합니다. 공생했잖아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목적이 뭡니까? 나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성경에 예표되었던 그리스도 그 말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시간표에 십자가 죽으십니다. 나를 위한 저주의 십자가. 나는 거기서 속량 받은 것입니다. 부활했습니다. 마귀포 해방 받은 것입니다. 승천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흑백이 다 갈라질 것입니다. 두 여자가 뱃들고 가는데 하나는 데려가면 하나는 버리면 두 사람이 한 이불 속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면 하나는 공유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오실 때 믿는 사람만 휴거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오기 전에 믿은 사람들은 낙원에 가 있다가 또 휴거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예수님을 자꾸 확증하면, 확증하는 말은 의심을 하지 말고 한번 확증했으면 그만 있으면 시간 지나면 또 의심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기억하고 이번 주간도 계속 7대 복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받은 복이 또 누려지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복이죠. 두 번째가 신분의 복이죠. 또 임마누엘 복이죠. 승리의 복이죠. 권세의 복이죠. 잘됨의 복이죠.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풀어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사 나 구원받았어요. 마귀 자식인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지금 어쩌고저쩌고 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세상은 환난이 많지만 환난을 이겼다고 하십니다. 담대라고 하십니다. 죽으면 음부가는데 음부고서 했는데 우리는 음부고서 깨뜨리고 낙원 가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 동안도 영혼잘내같이 범죄가 잘 되고 강건다고 약속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궁극적인 천국인 것입니다. 이걸 자꾸 즐기면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을 성경에서 볼 때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인 것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하더라. 진짜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술 취한 사람처럼 기쁨이 충만하고 막 웃음이 만면하고 뭐 되는 거 아닙니다. 다 주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신분이 뭐 비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렸던 사람들 치유받으니까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걸 누가 막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시스템 좋고 뭐 평안한 뭐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고 온풍기 냉풍기 소용없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거기 복음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 다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는 믿음 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사랑을 주시고 은혜 주셨다면 요구하신 대표성인 사랑 생활 성공하고 예배 생활 성공하고 전도 생활 성공하고 감사, 봉사 성공하고 순종, 기도 순종하면 거기에 7가지 복의 생활의 복이 또 붙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힘쓰라는 것입니다. 사도행 2장 46,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한 사람을 날마다 저 말씀을 때마다 넌 정말 부러워요. 저 교회가. 저들이 뭐 한 게 있습니까? 오직 받은 복을 확정하며 그 은혜를 또 누리면서 기뻐하다 보니까 저절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먹이를 힘쓰고 우리처럼 이런 때가 아니라고요. 핍박받는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막 기쁨이 넘치니까 거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구원받음을 나를 더 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아버지 빈자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 복장은 세계화다. 지금도 62번째 착공 망치소리 울고 있습니다. 그 현지에서 그 예배당 지은 곳마다 그 마을이 복음을 듣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거기서 위로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빈자리가 채워지면 더 좋겠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주권이고 우리 하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임체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하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시니라. 주만 바라본단 말은 그분만 믿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라 마라. 그분을 향하여 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은 정체성이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교단마다 교단의 교리가 있어서 그래도 뭔가 표현했습니다. 이제는 개교의 목사님의 신학과 신앙에 따라서 교단이 달라도 그 얘기 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연생이지만 또 나쁜 것도 있습니다. 어떤 독특한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성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체성의 바로 주된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가르치는 사역과 또 치유하는 사역과 전파하는 사역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꿈, 세계방의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명목교회 지금 정체성의 대표성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 뒤를 힘있게 받쳐주는 것이 5대 영적 운동인데 영적 부운동 우리 하시고 계십니까? 정식기도 운동, 성경 정독 말씀 운동, 3인 전도, 이제 정인 전도 운동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드리다가 지기가 온 분들 치유받으시길 바라고 또 듣는 분들도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 선교 지속운동이 있는데 이제 길게 왔습니다. 다음 주 2번이면 끝납니다. 이제 영적 중보기도 운동하고 영적 천국운동 누리면 끝나는 건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계속 복음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중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삼키려고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원수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지금 사상화되고 치료를 해도 우리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그걸 대적해야 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저는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무슨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든지 무슨 모태 신앙이라든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사람은 구원받을 조금 이러면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룹 천사장으로 타락한 그 마귀 사탄, 계명성으로 했던 그 타락했던 그 마귀 사탄인 천사 3분의 1을 꿰서 귀신 만들어 놓고 우리를 미혹하는데 먹으라고 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까지 미혹했지 않습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만 뿐. 사탄은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싱숭생숭 확증이 좀 힘이 온다든지 받은 사랑에 대한 의심이 온다든지 믿음 생활이 하기 힘든다든지 정체에서도 내가 갈지 못 잡겠다 영적으로도 안 된다 할 때는 여지없이 가만히 있지 마시고 나를 확증도 못하게 만들고 누리도 못하게 만들고 믿음 생활을 게을르게 만들어 날 죽이려고 하고 정체성이 힘이 하고 교회만 다니면 됐지 무슨 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 됐지 그게 아니고 그리고 영적운동 할 때 이렇게 미혹하는 원수마귀야. 왕대적인 그리스도의 시의 명령이 내게서 떠나가라. 안 떠나갔습니까? 떠나가라. 또 끝에 가서 들어오지 말지어다까지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증거 있다니까요. 우리는 초대교회 같은 운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승리하실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50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